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곧 있으면은 연말 연시입니다. 이때가 되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게 되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선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 이것을 사회에서는 좋은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적극적으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나라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티 안 나게 남을 돕고 사라지는 그러한 의인들 뉴스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때로는 청소년들조차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교복을 입고 깨진 병들을 다 한쪽으로 치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도로에 사고가 나서 병들이 막 깨졌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모두 다 치우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그들의 일상의 삶에도 동일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준 일이 있다면 은근히 상대가 자신이 도와준 것 그리고 수고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하게 시작해서 좋게 마무리된다면 좋으련만 때로는 결론이 원망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모르게 도와줬는데 알아주지 않거나 고마워하는 표현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잘한 일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못한 일, 부끄러운 일 또는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주기를 바라거나 또는 스스로 숨기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죄나 잘못은 감추고 착한 것은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바로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착한 행실은 드러내고 악하고 못된 것은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 그리고 또 착한 일 한 것들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은 양심을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는 은밀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감추고 실수한 것 또 시인하고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쉽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 드러내고 자기 부끄러운 것 다 감추고 자기 약점 다 숨기는 사람보다는 쉽게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 우리는 손해가 막심한데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한 만큼 거기에 상응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생하고 수고한 그러한 것? 또는 고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접을 또 받은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죄의식도 없이 은밀하게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유익을 혹시 챙긴 것은 있습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으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마음의 장애가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감정, 또 좋아하는 마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가진 사람, 그 상대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본능적으로 그 상대에게 유치해지고 바보처럼 되어버립니다. 잘 보이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정말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없는데도 그 사람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록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 눈만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여전히 즐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리고 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몰래 남을 돕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 몰래 남의 물건에 손댄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벌과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옆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던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똑바로 의롭게 선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한 일,
숨어서 한 일 모두 그대로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조용히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숨어서 남을 속여먹고 챙기는 일들, 그것도 매번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아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이 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조용히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조용히 착한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아시고 조용히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내가 했다 드러내놓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비밀리 일을 합니까? 도둑질 말고요. 국가마다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습니다. 1급 비밀을 누설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잡혀갑니다. 왜 1급 비밀이 있습니까? 왜 비밀리 행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은밀하게 조용히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받을 상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조용히 착한 일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조용히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계실 때는 어쩌면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지 못해서 지나쳐 왔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알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고 선하시며 좋으신 분이라고 시인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은 조용히 차근차근 만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을 갑자기 뚝딱 만든다면 그거는 모형입니다. 진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티는 내지 않으시지만 성실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죄는 점점 큰 죄가 되어가도 스스로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쌓일 대로 쌓여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전에 깨어서 모두 회개하고 그 짓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은밀한 선행 역시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무엇을 행하는지 그대로 여러분에게 상이 있을 것이고 또 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과시하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분의 선행이 그대로 묻혔습니까?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홀로 바보가 되셨습니까? 왜 쓸데없는 죽음을 자초하셨는지.
그랬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감춰진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모욕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을 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냥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 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으시리라. 원래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야 라고 끝나지 않으셨고 갚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다 인공호흡 앞에 살렸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여주실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려고 안간힘을 써도 조롱밖에 받는 것이 없고 견제만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항하려고만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만 아시게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조용히 그 무엇도 바라지 마시고 선하고 의롭게 사십시오. 이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비록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서 낙심될지라도 선하게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신 뒤 그 믿음을 보시고 준비된 순양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